문제를 만나서 영적 능력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120명이 했는데 이제 3,000명이 됐고 또 5,000명이 됐고 그 다음에는 큰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수 없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부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핍박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타락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속이는 일, 내적으로 왔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는 일들, 참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또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더 유익을 얻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풀면 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핵심이 뭐냐?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영적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푸는 능력, 문제를 푸는 능력, 묶인 것을 푸는 능력, 이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오늘 푸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도 이런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처음에 살필 건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문제지만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풀면은 안 풀립니다. 오히려 그 근원이 있는데 그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고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는 구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일 나쁜 반응이 원망인데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생각나죠. 원망하다가 다 죽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원망이 참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에너지 상태가 제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원망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다 동시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어지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그 4장 32절 같을 때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고 그게 영적인 상태로 볼 때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약간의 묘한 좀 변질이 나타납니다.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묘한 차이가 나타나죠. 이제 뭡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뭐죠? 왜 우리만 구제에서 빠져? 왜 우리 파만 구제에서 빠져?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할 때는 아름답게 포장해서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표장한 게 뭐예요? 구제가 공정하지 않다. 구제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이 공평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요, 누구나 심정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딱 나와요.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글로 이끌어 가는데 내막은 뭐예요?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자기 주장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대단히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공평이었습니다. 이퀄러티, 이퀄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본산이라 그러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공평 문제죠. 이 공평 문제를 들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심정적 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공평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뭐 누가 그걸 뭐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뭐든지 넘쳐나면 공평하게 왜 못하겠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똑같이 나누면 잘 좋겠는데 똑같이 못 나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더 줘야 되는 거를 누구에게 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잖아요. 옆집 애보다 우리 자녀에게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 헬라파, 히브리파, 자기 팔 가까운데 굽어지는 거고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는 거고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눈치 본다 그러면 숨어서 이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병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와 외침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그냥 별 이해관계 없을 때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뭐 선언을 하면은 공평해질 수 있다 말은 되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시작은 구호는 되게 멋있는데 마지막에는 배신당해요. 그 인본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기준을 세우고 인간이 선을 세운다는 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인간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구호는 평등인데 마지막에 가면 욕심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판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붙들고 선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무조건 따라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본주의의 근본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인본주의는 더 소유하는 거예요. 더 모아, to have, 더 갖는 거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투쟁론이에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본주의 그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구호는 멋있지만 권력 투쟁으로 끝이 납니다. 힘 자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세계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가치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생하는 게 가치래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지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더 큰 가치가 기회비용이라고. 그죠? opportunity cost라는 거. 이런 거죠. 남한의 성경 하나하고 북한의 성경의 가치가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평균 가격 하니까 3만 원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목숨입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죽어요. 죽지 않으면 요독 수용소에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성경 있나 없나 그거 체크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가치가 북한에서는 목숨이라니까요. 희생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3만 원만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회비용이라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죄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코스트를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격이 내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진 거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사는 백성들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가치가 다 나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러냐? 그 영적 권능이라 그래요. 영적 능력이라 그런다고. 스피리추얼 파워.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게 될 때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또는 성령 충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영적 능력이라고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살 수 있다고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문제가 겉으로는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들은 명확히 안 거죠. 이건 구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인본주의자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존재로 돌아가야 된다. 존재, 비잉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존재로 변화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본주의자들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동자들, 주동자를 색출하면 됩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교회에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주동자 누구야? 그래서 뒷조사해가지고 주동자 다 색출해요. 그러면 뭐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면 되잖아요. 주동자를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처리하면은 미봉책은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거든요. 권력 가지고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거는 구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영적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능력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문제를 구제 문제 해결하는 걸로 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뚫어버리겠다. 기도로 뚫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사업상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놓고 그게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 권세가 있으면 이제 이거 다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 예배로 오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거든요. 존재. 기도하는 존재가 되고 말씀 붙드는 존재가 되면 두잉의 문제, 이 행동의 문제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문제지. 뿌리가 문제지. 내 존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너무 왜소해진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 회복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향 이거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될 때는 어떤 교회냐면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일꾼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꾼은 희생하는 게 일꾼 아니에요. 일꾼하면서 교회에서 일꾼이라 그러면은 뭐 거기 돈 받아요? 뭐 명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든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일꾼이 많죠? 일꾼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요 일꾼이 아니라 말꾼들이죠. 근데 말꾼들은 사라져버리고 일꾼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구제 문제로 풀지 않냐고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풀잖아요. 근데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유능함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 그런 걸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울 때 보면은 그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시키죠?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왜요? 존재에서 비잉에서 두잉이 나오기 때문에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접근할 때 영적 능력으로 접근하는 거지 어떤 문제풀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7 집사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6절을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 기도했던 이유가 뭐죠? 이들에게 영적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그 얘기죠.
영적 능력에서 이 행동이 풀리는 거지 행동 자체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문제에 매달리면요 문제보다 작은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접근이 무엇입니까?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비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고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 하라 이런 거 봤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나 외치는 얘기지. 우리가 누군지를 묘사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하고 거의 평행 구절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 뭐예요?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이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 같은 존재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 백성이래요. 다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는 얘기죠. 네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존재가 되면은 나머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돼 있으면요 우리에게 승리도 준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무슨 얘기? 존재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재에서 어떤 행동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구제 문제 같은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보다도 삶의 많은 문제는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영적 능력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무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요 사역보다 존재가 커야 돼요. 영적 능력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역이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남자 5천명 먹였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막 왕사물라 그러고 난리를 벌입니다. 사역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도 영적 존재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따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제자들 재촉해서 야 그만 승리감 누려라. 너 먼저 가라. 그리고 14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존재지 존재.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를 크게 키우는 것에 먼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은 존재보다 작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 배도 그렇죠. 배도 무게중심이 너무 높으면 뒤집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의 무게중심이 뭐라 그래요? 한국말은 바닥짐이라 그러고 영어는 밸러스트라 그러죠. 밸러스트. 그래서 밑에 그 묵직하게 채워야 무게중심이 푹 채워져야 이게 배가 뒤집히지 않잖아요. 뭐 우리 배 사고 나는 거 많이 보면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바닥짐 뭐 물건 싣고 난 다음에 바닥짐이 없으면 뭐 싫죠? 밀가루 아니면 물 같은 설탕 같은 거 싫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보면은 빵집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죠. 밀가루 싣고 오고 딴 거 채워 갖고 오고 아니면 설탕이나 밀가루. 그래서 항구에는 항상 밀가루가 넘쳐나요. 항구에는 항상 설탕이 넘쳐난다고. 왜? 오고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채우고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게가 생기는 거, 무게가 있는 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 뭐예요? 인생의 밸러스트가 뭐예요? 영적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적 능력보다 사역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존재를 채우자. 존재.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우리에게 그 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 능력은 진짜 쥐꼬리만 한데 기도의 능력도 쥐꼬리만 하고 하여튼 뭐 성령의 능력도 쥐꼬리만 한데 사역만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럼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지고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사역도 그 밑에 있거든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굳이 하는 일이었는데 영적인 능력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크기가 커지기 이전에 너무 많은 거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해요.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고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돼버립니다. 헛되게 세월 보내고 헛되게 창고 짓다가 망하는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능력이라고요. 그게 커지면 사실은 문제는 별게 아닌 게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거의 뭐 홀로 로만 캐토릭이라는 거대 세력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일대만하고 싸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너무 바빴죠.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꼭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바빠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쁘다는 얘기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일보다 더 큰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뭐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책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죠? Too busy. 너무 바빠가지고 not to pray.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게 루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영적 능력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은 영적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 없이 너무 잘 되는 분들이 있죠. 전복돼요. 이게 뒤집어진다고.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 사실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뒤집힙니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워십이라고 말하는 예배라는 말 단어에 그 웨이트라는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무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적 무게가 생겨요. 여러분, 무게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무게가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무게가 생기고 말씀이 통과되면 무게가 생겨요. 이 묵직한 영적 무게가 있어야만 세상의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조롱받는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달라요. 근데 그냥 일주일 내내 어디서 놀다 오고 그저 경건생활 안 하고 영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오면은 꼭 보면 양아치 같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아니면 그 옛날에 그 사극에서 나오는 뭐 이방 호방 이런 것 같아. 싸바싸바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으리 뭐 이런 느낌이 꼭 그래요. 그런데요, 나이가 어린 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면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할 때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무게가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 목회자도 목회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사라져버리면요 정말 비참해지거든. 너무너무 가벼운 거야. 내가 가벼우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초라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엎드림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그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게가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권세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얘기 그 얘기예요. 권세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권세가 생겼죠. 7 지사도 권세가 있죠. 문제 사라지잖아요.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죠. 존재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뭐 문제 해결했다는 말도 없는데 권세 있는 자가 됐고 사도들도 집사들 권세 있는 자들을 집사로 세워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거두고 부흥이 일어나더라. 7절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존재로 접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무장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 이하에는 샘플이 하나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영적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 지혜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대적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거짓 증인들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로 막 몰아가 버려요. 다 생각해버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겠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막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죠. 사람이 억울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억울하면 뭐예요? 뭐 결사항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띠매고 뭐 데모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노하든지.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인본주의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인본주의자들은요 억울하면요 투쟁해요. 근데 억울하면 분노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15절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의 얼굴은 아니었다 그 얘기죠. 일그러진 얼굴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얼굴이었다. 그게 천사의 얼굴이다 그 뜻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이 뭐 천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주의, 이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산다는 얘기죠. 그게 천사의 얼굴이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영적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첫째 시선이겠죠. 우리는 거룩이라는데 거룩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다. 거룩이란 건 다르다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었다.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게 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엎어져 잠잘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남들 다 거짓말할 때 우리는 진실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을 왜 불렀어요? 다르라고 불렀죠. 그의 눈이 달랐어요. 왜?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은 간단한 겁니다. 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하늘을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눈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쳐다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앞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고. 말씀이 그를 관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인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격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우리 인격을 결정합니다. 영어에서 인격, pers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단어인데 페르소나를 분출하면 페르가 뭐냐? 페르, P-E-R, 페르, 페르가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관통하다. 그 다음에 그 소나레라 해서 그 소나가 나왔거든요. 소나레가 소리예요. 사운드. 거기서 소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나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 이 페르소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소리가 관통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말씀이 관통될 때입니다. 말씀이 나를 싹 지나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를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인격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관통한 인생이에요. 시각으로는 하나님 쳐다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관통된 존재들,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드는 존재, 또 하나가 뭐예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럴 때 영적인 무게, 영적인 권능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우리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외적으로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타락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관계의 문제. 결국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본주의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이 나와요. 그때에 문제 때문에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원망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존재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신 차리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 이건 영적 능력의 문제야. 존재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자. 우리가 지금 이거 구제하는 거, 공개하는 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영적 존재가 커져야 돼. 사도잖아. 우린 사도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얘네 같으면 전무하리라. 존재가 회복되잖아요. 질서가 잡히죠. 그 다음에 그 구제하는 일조차도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존재적인 사람들을 세우니까 문제 풀리잖아요. 존재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흥하잖아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존재로서 이 영적 능력이 있는 스테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말도 안 일 당할 때 그가 환경에 압도되는 거 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관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신본주의가 뭔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난 인생, 그게 신본주의 인생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게 신본주의 인생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